오늘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열처녀의 비유가 먼저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종말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의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아름답고 또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재림의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최후 심판날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이 본문을 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이 내적 조건이나 원리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외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특징의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현실 도피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과 또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비유는 앞달락에 언급된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들 그리고 또 은사들이란 성도들의 관심과 또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충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단지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들 외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과 또 배려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을 그들에게 나눠주기에 인색하다면, 전혀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마치 각자의 선행 여부에 따라 구원과 구원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초림 때의 그렇게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모든 민족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께서 수행하실 인류의 심판이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뒷부분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을 예를 들어서 최후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반드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함께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개나 나귀나 말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또 나귀와 말은 넓은 곳에서 많은 양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기동성을 위해서 키웠던 동물들입니다. 특별히 양과 함께 염소를 키우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아가서 1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먹이를 줄 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들에서 방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 먹이를 그들에게 줄 때에 양들은 미련해서 한꺼번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앞에 있던 양들이 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게 되면 성질이 난폭하고 또 이기적인 염소가 한꺼번에 달려든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서로 치워 죽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우리로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양과 염소를 갈라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해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잠자리에서나 쉽게 잘 수 있지만 염소들은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으로 하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사단의 자녀를 엄격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선과 영광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서 이해된 반면에, 반대로 왼편은 항상 불길하고 어둡고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보좌 오른편에 선다, 보좌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양이 의인으로서 또 염소가 악인으로서 비유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먼저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성격상 양은 온순하고 또 염소는 난폭하고 거칠기 때문에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된 반면에 염소는 악한 자로 비유되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양이 의인에 비유되고 염소가 악인에 비유된 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날에는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고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끝부분에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상속할 영원한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고 구원의 날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그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비된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가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서 그 주인을, 그 자리에 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상속받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유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인들을 위한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 성취하는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은총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데 제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벗어나 있다면 제 아무리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서 신앙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인간들의 종교적 행위, 그런 종교관에 의해서 믿음의 모습을 쉽게 결단내어버리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충성의 빈도나 사회에 대한 그런 도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풍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때도 그 기준을 그렇게 종교적 행위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출석이나 11조 생활이나 기도나 또 성경 읽기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때문에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같이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난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 또한 할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 남자는 당연히 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때 자신이 함께하게 될 그런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도저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남자가 판단하지, 생각하지,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여자가 겪게 될 그 인생에 있어서 힘든 그 고통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사랑 울타리 안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착각 속에 그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일 뿐 자신의 십자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렸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도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부분에 보면 6가지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앞서 나오는 3가지는 율법에서 선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능동적인 봉사 활동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든 능동적인 봉사 활동이든 행동이든 그것은 다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행위는 사랑에 밑받침된 사랑의 기초가 있었던 그런 사랑의 봉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는 사랑의 봉사 행위에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기본 사상과 모순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35절과 36절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타난 선한 행실이 구원의 표식이 된다, 구원의 어떠한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함을 힘입어서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선을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들이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선행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선행이 결코 누군가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들의 겸손이 내포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은 주님을,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모습은 줄인 자였고, 목마른 자였고, 나그네 된 자였고, 헐벗은 자였고, 병든 자였고, 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곧 주님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란 소외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 또 그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선행이다. 나에게 한 선행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만났던 것이고,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는 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줄이고,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 때문에 나그네가 되고, 주님 때문에 헐벗은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병들고,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을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모습, 주님이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지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형제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교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사람들, 이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가 곧 형제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정성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은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보다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윤리나 세상에 말하는 도덕이라고 또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장차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때문에 곤란에 처해지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마음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대하는 마음 속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단지 위로해주고 또 그를 걱정해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동정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가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내가 낮아진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자리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낮아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때로는 또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안 되는 길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좀 더 낮추시기 위해서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점점 높아지길 원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고자 하는 높은 그 방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낮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신의 모습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그 순간 내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거미형, 또 개미형, 그리고 나비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거미는 공들여서 거미줄 그물을 치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걸린 것을 먹고 삽니다. 그것이 그의 바운더리 영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개미는 부지런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것을 수집합니다. 분주하게 개미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가족이나 사업체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비는 어떤 것에서 집착하지 않으며 삽니다. 꽃에서 꽃을 이동해 다니면서 쉬지도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비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내가 머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이다 라는 그 모습을 나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로 나비의 모습일 겁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꽃에서 꽃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나비의 모습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나비가 아닌 거미나 개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와 신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를 봐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아서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러니까 절대 침범하지 마라. 이런 개미나 거미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비와 같은 삶을 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열매가 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형제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들 모두가 마지막 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마음이 지금 보여지고 계시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참 진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밝혀주시는 그 모습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생명을 맛보고 또 그곳에서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